디모데전서 4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4장의 내용에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바르고 건전한 교훈, 선한 교훈을 어떻게 대하여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3절 이하로부터 한 5절 정도까지 읽었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의 서두에서 다른 교훈으로 인해서 주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거짓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되고 바른 교훈들은 항상 참된 사랑이 드러나는 그 일에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1장 5절 잠깐 한번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훈, 건전하지 못한 교훈들은 끊임없는 다툼을 일으키고 논쟁, 변론을 일으키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허탄 것에 항상 마음을 두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4장의 내용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4장 앞부분에 보면은 후일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뭔가 신비적인 어떤 그런 생각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고 건전하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교훈, 진리에 근거하지 못한 잘못된 교훈들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짓된 교훈들에 대하여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특별한 것을 소개하기를 3절에 보면은요. 혼인을 하지 않게 가르칠 것이고 음식 가운데서 저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음식을 폐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 당시 사도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이미 거짓된 철학이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스토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금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이와 반대되는 또 하나의 가르침이 뭐였냐면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바울 사도도 논쟁을 벌였던 그런 학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참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쾌락을 잘 따르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이 두 학파들 사이에 논쟁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파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금욕이야말로 사람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혼인하는 것 이런 면에 있어서 대단히 부정적인 것으로 먹는 것조차도 그것 자체가 마치 부정하고 또 선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죠. 사도는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식물에 관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면 그 음식 자체를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 그 진리를 아는 자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자체가 악한 것이 없고 그 모든 것은 선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잘못된 것을 옳은 것처럼 따라가게 되고 옳은 것을 잘못된 것처럼 따라가게 되면서 결국 그의 신앙 그리고 그의 삶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게 되고 말기 때문에 사도는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중요한 분별력의 기준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그러한 가르침들이 계속 전파될 때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를 통해서 제대로 잘 분별을 해서 그런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거나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혼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미 사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서신에서 말한 것처럼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간음과 음행의 문제들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혼인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혼인 제도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없다면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끊임없는 미혹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끌어갈 때 이러한 잘못에 결국 빠지게 되고 만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항상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내용이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가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바로 좋은 교훈으로 그들을 바르게 잘 양육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믿음의 말씀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앞에서 말하고 있는 미혹이나 귀신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에 반하여서 믿음의 말씀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좋은 교훈 선한 교훈에 합당하게 망령되고 거짓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회 서신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교훈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의 삶이 그 교훈에 걸맞지 않게 살게 된다면 그 교훈이 그의 행실 때문에 더럽혀지게 되고 비방을 받게 되는 일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올바르고 좋은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훈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통해서 잘 드러내는 일을 힘쓰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말씀의 일꾼이었던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시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자세임을 배우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자신의 몸을 연단하는 것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몸이 건강하게 되고 해서 큰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에 있어서도 약속이 있기에 이 경건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항상 힘을 쓰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회자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그 관계가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11절 이하로부터 16절까지 쭉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고 가르치는 일을 힘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1절 가서 보면은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야기하기를 내 연수함으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도록 해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른 이들에 비해서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그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가 전하는 그 가르침에 합당하게 그가 본이 되도록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또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 맡은 자들이 비록 자신보다 연륜이 짧고 어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교훈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갖거나 말씀을 맡은 자들을 또 업신여기는 태도를 결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를 때까지 1차적으로는 사도 자신이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때를 말하죠.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내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 바르고 건전한 교훈으로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그 바른 교훈이 합당하게 그 말씀이 잘 증거되도록 본이 되도록 항상 힘쓸 것을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안수를 받을 때 장로의 회에서 특별하게 임직을 받을 때 받은 그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대개 목회자가 세움을 받게 될 때 안수를 통해서 구별이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과 특별한 자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권위를 따라서 끊임없이 말씀을 권하고 가르치는 일 힘써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끊임없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계속적으로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고 성숙해가는 면모를 보일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도록 해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결국 사도가 이토록 거짓되고 잘못된 교훈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건전한 교훈으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그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구원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읽었던 말씀,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도 구원하고 너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구원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고,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가져야 될 거룩한 책임과 본분,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또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본분, 그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뒤처져서 가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언제나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잘못되고 바르지 못한 그런 가르침들, 교훈들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따라가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쓰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온전한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언제나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써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마다 성실하심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호흡으로 또 이 하루를 받아 살게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또 이 하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저희들 안에 내주하셔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잘못된 것들을 끊임없이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잘 받는 일과 전하는 일, 또 그 말씀을 저희들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그것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잘 증명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구원이 저에게 다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이 구원으로부터 떨어지는 자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